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푼하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2편은 7편의 회개의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죄의 번뇌와 고통을 노래하던 다른 회개의 시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 시편은 회개를 통해 누릴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복을 노래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말하는 복과 오늘 시편 32편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은 하나님께 복과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의 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를 사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다윗은 본문을 통해 자신이 이 복을 받았다 말을 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신의 세 가지의 죄를 나열합니다. 1절로 2절에 보니 그 세 가지의 죄는 허물과 죄와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죄는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샤입니다. 이것은 본래 반역하다, 거역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역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이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물이라는 단어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허물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아주 중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보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율법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말하여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말을 합니다. 하나라도 부지 중에 하는 이러한 말들이 이 허물이라는 말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율법 중 하나라도 어겨도 그것이 허물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면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허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허물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하사 주님 곁에 다시 가까이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기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째,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죄의 정의입니다. 관역을 못 맞추다, 길을 잃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그 계획하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세워진 계획이 나의 삶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했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을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표가 그의 삶에서 흐려지면서 이제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하여 그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목표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하는가 하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이라 멈추라 말씀하셨던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것 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붙잡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확 눌러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 가운데 쌓아놨던 것을 곤고하게 다시 만드셨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났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예요.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망해서 바닥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안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은 몰라도 자신이 성도라 말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곤두박질 치며 그 바닥에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종류는 정죄라는 단어에서 죄에 해당하는 바로 아운이라는 말입니다. 아운이란 말은 왜곡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시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법, 사악, 때로는 타락이라는 단어와 바꿔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죄라, 타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악을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요, 타락이요, 사악한 것이 죄라 말하는 것. 나는 죄 털어서 먼지 날 것도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다, 불법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모든 양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죄들에서 인간은 자유할 수 없다 말합니다. 또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인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하며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선고합니다.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이르러서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기 전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에 관해 기록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으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한 허물과 죄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함구하고 있는 것, 침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이런 사악한 일들을 다윗은 사람들에게 숨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가 사람들에게 숨긴 것이 아니라 곧 내게 숨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가진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린 자들에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죄인은 항상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그들을 성경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 저주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일토록 신음했다 말합니다. 신음했다. 쉐아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함치다. 으렁거리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다윗의 그 양심이 다윗에게 계속하여 고함치는 거예요. 맹수의 울음처럼 계속 으렁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밤낮으로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의 심령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 뼈가 쇠해지고 병이 들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 양심적 고통으로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신을 주님께서 손을 들어 누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는데 그 손이 얼마나 무겁고 힘에 겨운지 그로 인해서 진액이 다 빠집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르는데 그럼 다윗은 얼마 전까지 주님의 손이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로 인해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복되고 기름진 땅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숨긴 후에 이 모든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손을 거두시니 복되고 기름졌던 그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물이 충만했던 그 시냇가의 물들이 다 말라 땅거미가 지고 맺었던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이제는 그 나무의 뿌리들마저 메말라서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도우셔야 할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되어 나를 누르고 있는데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시편 31편 10절의 이름과 같이 인생을 슬픔으로 끝내고 남은 생애를 탄식으로 보내야 하는 것뿐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으로 인생을 끝내야 하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 회개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사다리와도 같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 축복과 구원의 자리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다리를 지나가지 않고는 결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양심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손이 자신을 눌러 영원히 메말라감을 느꼈을 때에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회개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5절에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복하다라는 말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뢰다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것이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드러내어서 입술로 회개했다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살아왔던 그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악한 길에 섰던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알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숨겨놨던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그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곧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짓눌러서 그의 삶에서 모든 진액을, 그 생명까지 말라버리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데 곧 그를 죄를 사하셨다. 야,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시의 지체함도 없이 그를 용서하고 끌어안아 버리시는 게 주인이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아직 산거가 먼데 문 밖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눈에 보니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거. 아닐까 말까. 아니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탕자는 망설였지만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복잡했지만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미안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만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교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당자가 아버지께 미안해서 못 돌아갔으면 용서의 은혜도 없는 것이고, 모든 생각과 미안함을 뒤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회개할 허물과 죄와 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가물고 메마른 땅에 물을 다시 채워서 다시 열매가 나고 그 뿌리가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간 그 사람을 경건한 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받아 누릴 복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르길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 수 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경건한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경건한 자입니다. 얌전한, 말이 없으면 경건한 걸로 착각합니다. 말 없고 얌전한 사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의한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의한 경건은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경건한 자라 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쁨으로 팔짝팔짝 뛰며 찬양을 하는 것도 부족한데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얌전히 잠잠히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이런 경건한 자가 누리는 복,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할 수 있는 복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되지. 주를 만날 기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엔카이로 유데토, 일본어 아니에요. 엔카이로 유데토, 바로 적당한 때,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바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적당한 바로 그때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해도 홍수가 범람함 같이 그 인생의 큰 환난과 고난의 파도가 일어나도 그의 삶에 미치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만지도 못한다, 접근도 못한다, 타격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가장 적당한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환난이 피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풍파가 다가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때마다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내게 다가온다. 아멘. 그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지금 말이에요. 그 복이 누구? 회개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 경건한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다. 아멘.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이 있음을 알게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고 말했는데도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만나주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만나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밥상을 다 차려주는데 안 먹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약하신 우리 김은주 원사님 개를 300마리 넘게 키우신 분이에요. 밥을 잘 먹는 개들도 있고 아주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 죽이기 아까우니까 입 벌려서 넣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런 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짬밥 먹이듯이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차려준다니까. 맛있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게 하신다니까. 그럼 먹어야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회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죄를 회개하니 곧 사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용서가 안 하니 어쩔 수 없고 필요한 대로 도움을 주시고자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 안 하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아멘.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겠냐.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비록 지금 뼈가 쇠하여지고 인생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의 가뭄처럼 마름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났다는 얘기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와 허물에 우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기도하고 그런 삶 속에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를 쳐도 외면하고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데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심으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눌러 하나님 없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곤고하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으로 이루려 했던 그 육체를 병들게 해서 쇠하게 하셨어요. 그 육신에서 진액을 다 빼서 죽은 자와 같이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까지 죄에 빠져 무지하고 무감격해진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사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아멘. 메마른 시내에 하나님이 다시 물을 채우실 수 있고 여름의 마름과 같은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또 죄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어쩔 땐 지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올무에 걸려 사망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회개한 성도는 필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잠시의 그 찰나도 놓치지 않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회개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로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신 그 복처럼 주님 만날 기회를 얻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인자가 크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한량없습니다. 한 주간을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창민 형제가 찬양했던 이 찬양 아름다워서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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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조시 주의 인정도 생명보다 더욱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주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